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제가 2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역시 본문은 23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잡고 제가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보는 것이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좋을 듯 싶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1절부터 다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것을 여쭙고 또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봤던 23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본 말씀과 같이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런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문을 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좀 더 깊이 보게 될 때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우리가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19장 16절부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절이라 했는데 16절부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청년이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 청년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실 적에는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와서 묻는 그 질문이 너무 의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는데 17절에 보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또 대답합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금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마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하여서 율법을 우리가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에 걸맞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돈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이 청년에게 그러면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사람에게 준 5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거는 이미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뭔가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너무 당돌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은 가로되 어느 계명일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계명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신 이 주님께서는 이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미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어떤 여인에게 아마 탐욕을 느꼈으면 이미 살인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봤을 적에 저거 너무 좋다. 저거 내가 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내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탐욕을 가지고 가졌으면 이미 너는 도적질했다. 그리고 어떤 형제를 네가 미워했으면은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생각에 새기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만 품어도 생각만 해도 이미 그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을 어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미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뭐가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보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의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은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까지도 다 지켰다고 하자.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그 어떤 율법을 지켜보고자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을 지켜보고자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는 이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가 더 온전하고자 할 텐데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 터인데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모두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네가 내게 와라.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22절에 뭐라 됩니까? 그 청년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봤을 적에 뭐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대화하는 이것을 봤을 적에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예리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청년을 대면해서 이 청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분명 곧 네가 내가 네게 제안한 이것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청년에게 이것을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3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정말로 예수님 이 말씀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너무나도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부자 청년이 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제자들이 봤을 적에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근심하여 떠나가고 이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떠나가고 이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자, 26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26절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적에나 우리가 천연적인 생각과 천연적인 생각과 천연적인 감정과 천연적인 그 의지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의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엇을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게 됩니까? 이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하신 23절 24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제자들까지도 거기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냐 보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거듭나지 못하고 천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적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만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문점을 가지고 반문을 하고 떠나간다마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 천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오늘 26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역설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듭나지 못한 천연적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말에 넘어질지 모르지만 여기 오늘 26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해할 때 그 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이 많음으로 해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밑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적에 23절, 24절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소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우리가 여전히 영생을 얻는 것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영생을 얻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을 앞에다 놓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천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에 너희들이 생각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26절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고는 아버지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적에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부요하다. 내가 무언가로 인하여서 마음이 부요하다. 뭐 이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는 왕성한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마음의 부자임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히 그 위에 부자 청년이 네가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물질에 대한 애착 여러분과 제가 물질에 대한 그 애착과 욕심, 탐욕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시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부활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이 주님이신데, 여러분과 제가 뭔가 내가 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더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끊임없는 그 영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이것을 갈망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너희가 오늘 2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지금 현재 영생이신 나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누린 데 있어서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 생명 되셨고 이미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내 영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이신 나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29절. 자, 29절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봤을 적에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해요? 정욕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봤을 적에는 첫째는 물질을 내려놔야 되고,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물질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두 번째는 정욕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열거해놓은 이 모든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주님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과 저도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형제, 집, 자매, 부모, 자식,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육정이죠. 육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자유함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되고 처리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정도 될 수가 있고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 육체가 즐기는 그 모든 것, 이것이라면 재물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건강도 될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내가 누구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 누구는 나보다 월등히 못하고 학교 다닐 적에도 나보다 공부도 제일 꼴찌에 있었는데 쟤는 지금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차, 작은 차, 소형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를 만날 때마다, 그와 같이 시간을 같이 가질 때마다 그 차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육신이 즐기는, 육신이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나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세에 가서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못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내세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영생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 생명 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천국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 그걸 누리지 못했다면 영생이신 예수도 그분이 이미 부활 생명 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영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면 앞으로 오는 내세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부자와의 청년과의 이 대화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첫째는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처리돼야 되고 물질관이 처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육체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처리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는 부에 대한 사랑을 처리한 부에 대한 사랑. 그 지난번에도 제가 디모데 말씀에 말씀했듯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애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된다.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리되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는 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처리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내 영 안에 계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자 다시 보십니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생명 되셔서 이제 주님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적에 천년 왕국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이신 예수 그분이 천국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이분이 우리 영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지 못하므로 너희가 오늘 부자 청년을 비유로 들어서 물질 관계를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사랑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적에 너희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성전상고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이분을 누리는 자가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에 오는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 이 땅에서 먼 훗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서 육신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생이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이미 부활 생명 되셔서 우리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것이 늘 이루어지고 지속될 때 그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에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부자 청년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무엇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26절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영생이신 예수도 그분 부활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인데요.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정신적인 영역인데요. 이 정신적인 영역인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통치받고 다스림 받지 않을 적에는 천연적인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천연적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있던 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생각, 천연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66권의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끌어안고 다니고 어디서라도 펼쳐볼 수 있고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에 다 말씀 저장시켜서 어느 곳에서라도 열어볼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지식으로는 풍부한데 실제이신 예수 그래도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시는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오셔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주님의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4절 5절에 6절 4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유기체적 관계. 붙어있는 관계. 한 몸으로 붙어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관계. 그래서 그분이 부활생명 되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계심으로 우리는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미 완벽하게 완료하시고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와 우리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유기체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인 너희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관계 이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영생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는 그와 늘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결하시고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영으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불러드리는 것이 불러서 안으로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드린다고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 이름을 불러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말씀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의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부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있는 그 어떤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그분과 지금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과 저는 신경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분과의 우리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고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자유케 되어지고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인식되어지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분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에서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끊임없이 그분이 부요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부유하고 다른 어떤 것에 목마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배고플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그분의 빛비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되 종교적인 어떤 것 그런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실제이신 그분을 구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절히 원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나눠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내 안에 어떤 불평, 원망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불편하다 뭔가 찝찝하다 뭔가 꿀꿀하다 이러면 뭡니까? 이미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고 지금 내가 내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어느새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느새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심이 인식되어지므로 그분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주님의 그 성분으로 적셔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자유롭고 평안함이 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배고프지 않고 그 어떤 것에 내가 욕심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쇼핑하러 갈 때 배고파서 가면 막 끌어담지만 배불러서 가면 별로 끌어담을 게 없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 내가 메모하고 가는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꼭 필요한 것만 담아서 과소비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지만 배가 고파서 가면은 과소비한다. 다 맛있어 보이고 배가 고프니까 지금 자 끓여잡는 게 다 식욕이 땡긴다 그 말이죠. 그럼 다 담다 보면은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만큼 우리 뭔가 세상 것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악한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주님 계속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거기다 반응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느새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오, 주 예수님, 지금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킵니다. 지금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킵니다. 오, 주 예수님,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킵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불러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많이 권면을 해드리는데요. 저희도 언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많은 것을 또 지식도 많이 쌓고 많이 우리가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 정말로 기도도
방언 기도 아닌 모든 기도를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봤지만 그것보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시편 88편의 9절에도 가서 보면 그 이름 불러라. 시편 116편의 2절에 보면 그 이름 불러라. 그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이 성경 66권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이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간절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킵니다. 오 주 예수님 내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를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 문제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실제이신 그분 이분을 한번 구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실제가 되신 예수도 모든 만유를 품고 계신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므로 이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실 적에는요 모든 만유를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계심이 움직여지고 이분이 내 안에 계심이 교통이 되어지고 이것이 새롭게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질 적에는요 그 어떤 것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 이거는 전혀 생각 안 나고 그분으로 해서 내 마음이 부욕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신 그분이 내 영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의 교통과 교제만 열려지고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비굴하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관념이 내려지지 않았고 이것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아니면 육신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 이것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부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혼육을 가졌기 때문에. 혼과 육은 정신적인 것이 혼이라 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혼생명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우리 정신적인 영역 혼입니다. 그렇게 하고 육, 우리 이 육, 거칠에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명품 입어야 되고 명품 내가 소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비유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뭔가 수치스럽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소유한 것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의식 안 되어집니다. 왜? 내 안에 보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보아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값비싼 고가가 나가는 어떤 그 뭡니까? 그 뭐죠? 보석.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남루하게 옷을 입었다 해도 다른 사람들 볼 때 비교시간 같습니다. 네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 나 여기 이거 있어. 아니면 뭐 정말로 많은 고가가 나가는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요즘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런 문서 하나 가지고 있다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하면 거기에 마음 안 상합니다. 네가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마음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호의식 안 가집니다. 그래서 내 상대적으로 나를 비하가 안 시킨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부터 그분 만유를 품고 계시는 그분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인식되어지면 그 어떤 것에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래서 26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분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놓아진다니까요. 이분이 실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를 나누게 돼 있다고요.
나누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물질, 재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60편에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빵빵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분으로 해서 배가 불러져 있기 때문에 내 배불러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 자꾸 끌어당기지만 내가 부르면 내놓게 돼 있다고. 너 먹어. 너 먹어. 나누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러고 내놓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고 육이 즐기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부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보배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유기체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육을 즐기는 것도 갈 수 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럴 때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유기체적인 관계 되자. 너와 내가 하나 되자. 함께 하자.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교통하고 교제할 때 이거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 체험되어져서 정말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이것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